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봤나요? 자, 예, 풍삼기에서 많이 봤죠, 그죠? 이 풍삼기의 아주 핵심적인 본문이고요. 풍삼기 전체는 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풍삼기 전체 과정 속에서 늘 암송하게 되어 있고 늘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오늘 설교는 무척 쉽고 짧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죠. 짧다니까. 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하고 예수 안 믿고 사는 것하고 어느 쪽이 훨씬 자유로울 것 같아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것, 마음껏 살 수 있는 것, 어느 쪽이 더 마음껏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속 마음은 조금 다른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삶이 훨씬 더 마음껏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면 술 먹고 한번 개구신 지게도 되고, 그냥 한번 욱해도 되고, 하여간 뭐든지 뭔가 한번 성질껏 해볼 수 있는 삶이 예수 안 믿고 살 때는 가능한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묘한 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은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참 근데 그러면 왜 예수를 믿나요?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그래도 우리의 삶이 죽어서 어찌 될지 모르는데 죽고 나서 천당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어쨌든 예수님이 하락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거 안 하고 그렇게 좀 절제하고 살면 영원히 보장이 되니까 영원히 보장되는 삶을 위해서는 지금 조금 답답해도 여기를 사는 게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또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또 우리는 또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예수님 믿는 전부 이유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뭘까요?
나 예수 믿었어. 이게 제일 좋아. 남들처럼 다 뭐 하고 못 살아도 이거 하나 때문이라도 살 것 같아. 우리 교회에 최근에 나온 지금 2주째 지금 안 보인 우리 아마 여름 휴가 간 것 같은데 그 이재민 형제는 그 안주환 형제 회사 룸메이트잖아요. 이 형제는 저랑 풍삼초를 하면서 복음을 소개를 받고 더 많이 고민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함께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해보는데 이 형제의 고백은 그거예요. 교회를 왔더니 평생 처음 왔는데 교회를 와보니까 그 가정교회가 너무 좋아요. 가정교회가 나를 진짜 사람답게 대해주고 나를 한 식구로 받아주는 게 너무 좋아서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계속 맑은 물교회 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고 맑은 물교회 오나요? 가장 좋은 이유가 뭘까요? 하긴 뭐 이곳에서 짝지를 만나 결혼한 사람들은 뭐 그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어느 자매의 말에 의하면은 땡 잡았어요. 그죠? 맞아요? 땡 잡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 이런 커플도 있나요? 자,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 살고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리까리한 부분들, 그래도 예수 안 믿고 사는 자들 보면 뭐 좀 욱하고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못해서 한 번씩 답답해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너 같은 건 죽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는 그게 진짜 가당한가,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제일 좋은 거, 이거를 예수 믿고 내가 제일 좋다고 여기고 있는 것을 내 생각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얘기를,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3절 중간쯤 보면은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대. 어떻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내 몸이 행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이거죠. 내 몸과 마음이 다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내 모습.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좋았던 모습, 그게 진짜 좋았는지 오늘 본문은 차근차근 아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그게 진짜 내 하고 싶은 것이었을까? 3절은 바로 그 앞에서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므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정욕이라는 단어로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좀 가미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 프로이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드가 있고 에고가 있고 슈퍼에고가 있다고. 나 자신이 이드, 그 욕망, 무의식적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나 자신이 있고, 그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더불어 관계 맺고 살아야 되는 이드, 에고가 있고, 뭔가 인간답게 살아야 되라는 어떤 지향점을 가진 슈퍼에고가 있다라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속에 있는데 사람들은 에고와 슈퍼에고 쪽으로 가는 통에 이들을 무시하고 이들을 억압하는 통에 이게 엉뚱한 쪽으로 벌어져서 이상 성격을 발생시킨다라고. 그래서 이들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프로이드는 이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맞나? 교육학 박사 앞에서 제가 지금 주름 잡고 있는데. 하여간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욕망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서 사는 삶이, 이게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었다고 얘기해요. 제대로 재밌게 살 것 같지 않나요?
진짜 재밌게 살 것 같은데 그 3절을 다시 올라가 보면요. 전에는 모두 그들 가운데서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있죠. 그들 가운데서라는 얘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런 얘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죠. 다 똑같이 사는데 그걸 조금 더 분명하게 해서 2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살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욕심대로 살았는데 욕심대로 살아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따라 사는 것으로 가더라 이거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욕망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앙드레 지드가 아니고 그 욕망의 삼각형 르네 지라르가 참 이름이 참 지라르라 가지고 욕망이란 이름의 삼각형이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의 욕망의 그 지향점들을 표현을 해내었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것,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고 싶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속에 진짜 욕망이 뭔지 그걸 대신 채워나가는 거죠. 오늘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아내 패션이 굉장히 예쁘게 아주 멋지게 나왔어요. 제가 볼 때 다른 여자와 사는 것 같아요. 요즘 패션이 새로워요. 이 패션 가만 보니까 올해 유행의 트렌드랑 비슷한 것 같아서 10년 전에 입던 것을 장롱에서 꺼내서 입은 바지입니다. 비슷해요, 그죠? 비슷하다고. 남자야 뭐 달라질 게 별로 없어요. 넥타이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뭐 와이셔츠 깃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여자들 바지통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제 대학 시절에는 그 여자들이 어깨에 뽕을 이만큼 넣었잖아요. 뽕을 이만큼 넣어가지고 막 그냥 어깨로 이렇게 다녔었는데 요즘 그때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촌스럽게 보이는지. 남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남들이 평수 큰 아파트 살면 나도 그 평수 큰 아파트를 살아야 되고 남들이 좋은 가전제품 사면 그 가전제품을 사야만 될 것 같고 남들이 이게 좋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인가?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거 채워지지 않으면 욕구 불만이 생기는 거죠. 조금 더 가보면요. 이 남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게 남들이 전부 다 어디서 그걸 만들어낼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남들은 그럼 도대체 그걸 어디서 만들어내는가?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누군가가 그걸 조장하는 게 있단 말이죠. 누군가가. 세상의 풍조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세상의 풍조들을 조장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 어떤 유행 자체야 나쁘겠습니까만은 유행 자체를 통해서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을 얻지 못하면 욕구 불만이 생기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통해서든지 그것을 얻고야만은 그런 추구의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누군가가 있단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껏 하고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뒤에 존재하는 우리가 특히 이 모던 시대에 와서는 무시하고 사는 존재. 오늘날 우리가 그 초, 중, 고, 대 공부를 하면서 그 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한 우리들은 이 존재를 사실은 그냥 없는 척 무시해버리고 사는데 그 존재가 뭐냐면 바로 사탄이란 말이죠. 사탄은 엄연히 존재하고 사탄은 엄연히 우리들 가운데서 배후 조종자로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미신으로 치부하고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그 과거의 어떤 정령숭배 사상이나 어떤 원시적인 것들로 취급해 버림으로써 우리의 시대에서 우리의 눈앞에서 제거해 버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거한다고 사라지지 않는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배후 조종자로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다양한 방식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타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욕구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고 살 수 있는 욕구들을 만들어내고 또 마음껏 그것을 조종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어떤 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돈이라는 존재로서 등장하기도 하고 또 지식이라는 존재로 등장하기도 하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미의 기준 뭐 이렇게 해서 미적인 어떤 부분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서 쾌락을 더 많이 조장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아이들 보지 않는 영화 중에서 그 대부분의 영화들이 폭력 아니면 그 어떤 벗고 나오는 영화가 아니면 안 되는 영화들 뭐 볼 게 없는 영화를 볼 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더란 말이죠. 그래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인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서 포장하고서 그 뒤에서 그 뭔가를 더 많이 주장하는 것들이 섞여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소수자의 문제라든가 혹은 여권 신장의 문제 요즘도 많이 그 아갈리아든가 메갈리아든가 뭐 그런 것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 속에서 인권은 분명히 중요한 주제입니다만 여기에 살짝 조미료 뿌리듯이 하나 이렇게 재를 섞듯이 하나 톡 던져 넣어서 자기의 욕망을 부추겨내고 거기에서 인간의 어떤 숨겨져 있는 욕망들을 터트려내는 그런 작전들을 사탄이 펼쳐내고 있더란 말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가장 거룩하게 여겨지고 가장 멋지게 보였던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갔던 그 강남의 사랑의 교회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데도 사탄이라는 존재가 작용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사탄은 어느 곳에선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타나서 그들의 욕구를 불지릅니다. 우리가 강남에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 예배당이 사람들이 넘쳐나서 어떻게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우리가 돈 있고 뭐가 없는 게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자 우리가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먹고 창고에 쌓아두었으니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한 어떤 부자의 얘기처럼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공간을 짓자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숨겨져 있던 욕망들을 부추기는 그러한 일들을 사탄이 하더란 말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개혁의 이름을 달고서 그 강남 교회에서 이 이러면 안 되지라고 그 사랑의 교회에서 뛰쳐나온 개혁가들이 한 3,000명 정도 됐었는데 이 3,000명 모이는 사람들이 옛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매주 다른 아주 멋진 강사들을 초청해서 예배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아주 좀 진보적인 얘기를 말씀에 근거해서 제시를 했었는데 그 순간 일어나서 아주 뛰쳐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생겼더라고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서 분명히 멋진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사탄은 또 가라지로 삭잘 던져서 뭔가 살짝 꼬이게 만들어버려요. 말씀에 근거한 것 같은데 이건 내 생각하고 달라. 이건 우리가 서 있는 우리 편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내쳐버리는 그럼으로써 개혁에 죄를 뿌리는 일들도 배후 조종 세력으로 사탄이 존재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탄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감기가 들었는데 사탄 때문에 감기가 든 건 아닙니다. 내가 어제 에어컨 많이 틀고 자서 감기 든 것이 따름이고 내가 지금 굉장히 다운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사탄이 나를 다운시켜서가 아니라 당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초콜릿 하나 먹으면 낫는다고 풍삼계수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욕구들을 부추기고 있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배후 조종 세력으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 사탄이 존재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건대 우리들은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 끌려다니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대상으로 살고 있었더라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떠나온 곳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곳에 살면서 마음껏 하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살다가 죽는 죽음을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모두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으나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그 자유함이 아니라 사탄에 묶여 사는, 그래서 죽음을 맛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으나 그 속에는 뭔가 모를 인생의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고, 뭔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함이 자리 잡고 있고, 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내 때문이야 라는 어떤 죄책감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서장애를 겪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적인 아픔을 경험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으나 내면 속을 들여다보면 공허함이나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떠나왔던 시절, 떠나왔던 그 곳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 우리들이 지금 이곳에서의 삶을 제대로 알면, 이곳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나 자신의 삶을 제대로 알면 그곳을 그리워할 까닭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삶을 잘못 살고 있어서, 잘못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곳이 더 그리워지고 그때가 더 자유로웠던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집트를 떠나왔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그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뭔가요? 뭔가 힘든 일만 만나면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죽게 내버려 두냐고, 왜 우리가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왜 이곳까지 끌고 와서 기어 고생시키고 그러고 나서 죽게 만드냐고,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았던 단식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이집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지만 택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비도 제대로 오지 않고요, 그곳은 산 꼭대기로부터 서쪽으로 우리가 그림을 많이 봤었잖아요. 펼쳐지는 몇몇 곳만 아주 농사가 잘 될 따름이고, 그것도 산 꼭대기에도 비가 한번 오면 쫙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저수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물을 가둬놓지 않으면은 늘 목말라서 목마른 사슴이 헐떡이듯이, 이런 게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라 진짜 그곳에는 물이 귀해서 헐떡헐떡하고 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 가나안 땅에 비하면 이집트는 물이 철철 넘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비가 올 때 홍수가 져서 넘치는 게 아니라 그냥 겨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농번기가 아닌 농사가 짓지 않는 휴경기에 물이 넘쳐가지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고, 농사철에는 그 거름이 넘친 곳에서 농사가 잘 되어서 풍작이 늘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왕조가 바뀌는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평안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막 살기 힘들고 이러면 그냥 불만을 그냥 왕에게 터뜨리잖아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고 이러는데 이집트는 거의 없다고요. 그랬던 곳에서 비록 노예였을 망정 그곳에서 살았던 삶에 비하면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의 삶은 진짜 척박하단 말이죠. 고기 없다 그러니까 보내준 게 메추리에 주구장창 그냥 40년 동안 메추리만 먹으면 입에서 메추리에 그냥 따꾹따꾹따꾹 이런 소리밖에 안 날 거란 말이야. 메추리가 그렇게 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좋아요. 우리가 떠나왔던 믿지 않던 시대의 삶이 더 좋을지 몰라요. 왜 그래요? 그때가 되면 그때는 한탕 할 수 있잖아요. 뭔가 그냥 남들처럼 그냥 줄 서가지고 사기도 치고 남들처럼 지금 저기 권력자들 중에서 지금 보니까 떡금 옛날 이래가 지금 말이 많잖아요. 지금 여전히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살고 있으면서도 사표도 쓰지 않고 그냥 비서실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사랑교회 집사예요. 집사인지 장로인지 어쨌든 그래요. 참 안타깝게도. 어쨌든 그 시절이 좋아 보여서 그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보인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시절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본문은 밝혀주었고, 두 번째, 에프트가 어딘지,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뭔지를 좀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매여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 넘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곳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삶이 못할 것 같으면 사랑한 게 아니고 그냥 종으로 불러다가 그냥 개목걸이 해가지고 끌어다가 쓰고 있는 게 불과한 거죠. 근데 진짜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은 1장 후반절 15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늘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 위대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모든 만물들을 발 아래 꿇어서 복종하게 하시고 세상 만물들의 질서들을 통일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전체가 새로워지도록 만들어 주셨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제는 두 번째로 그 능력을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지난주에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던가요? 그 모든 것들을 현재에 맛볼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드러내게 하셨다라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교회 속에서 드러나도록 하셨다고 묵상을 했었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누군가요? 바로 우리들 자신이잖아요. 교회 구성원 나 자신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 죄에 묶여서 남들처럼 살고 남들이 하는 그거 뒤를 가보니까 사탄이 꼬시고 있던 그것이 진짜 좋은 것처럼 착각하며 거기에 매여 살고 있던 나를, 그 사슬을 끊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하죠. 5절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의 죽으심의 안에서, 그의 부활 안에서, 첫째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함께 살리셨다고요.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있던 우리들, 아마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예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두 가지 예가 있어요. 그 헤르비안의 해적에 보면 망자의 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억나나요? 하도 오래전이라서. 거기 보면은 그 배가 있는데 그 배의 선원들은 칼로 찔러도 안 죽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 뭔가의 그 약속을 하나 이행을 못 해가지고 완전히 죽지 못한 채 떠돌고 있어요. 좀비가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은환과 금환과 그거 하나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죽잖아요. 나 죽고 싶어. 배가 고픈데 먹어도 다 흘러버려. 분명히 사람의 모습인데 들이켜도 이게 다 흘러버리고 내가 맛을 몰라. 그게 망자의 함에 살아갔던 그 어떤 그 배의 그 선원들의 모습이었어요. 또 하나 있죠.
그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왕의 귀환 편에 보게 되면은 그 마지막에 그 아라곤인가 그 왕이 그 죽음의 계곡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서 죽지 못한 자들을 이끌고 와서 전쟁하잖아요. 그 기억나나요? 죽지 못한 자,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서 그 죽지 못한 자,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하는 사람들. 비포의 삶이 바로 그런 시대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한 채 하나님이 바라볼 때 죽어 있는 사람들인데 지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그 모습이 뭔지를 모른 채 누리지도 못한 채 살고 있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남들 끌려 살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끌려 살고 있는 그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흔히 아담과 하와를 그 뻘거벗고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막 그 원시 추장들 이러고 사는 사람 같은데 전혀 아니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마치 어떻게 보면 그 아폴론이 불의 전차를 타고 이렇게 하늘을 누비며 다니듯이 그렇게 멋진 존재라고, 포세이돈처럼 바다를 이렇게 그 호령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원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이라고, 그게 우리 인간의 원래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처럼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은 똑같이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채 망자의 함이나 혹은 그 캐리비안 해적에 나온 그 죽은 이들처럼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인생이란 말이죠.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어제 그 학사회보에 IBF 학사회보라는 곳에 그 지난호에 글을 실었던 김재환 형제가 그저께 소천을 했습니다. 말기암 환자로 살았죠. 저도 잘 모릅니다만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형제가 태어날 때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그 암이 발견해 주어졌고, 그래서 암 수술을 위해서는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엄마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하고 항암 치료를 거부했고, 애가 태어나자 곧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갔으나 견디지 못하고 엄마라고 부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5년 정도를 살았는데 이 아이가 잘 자라고 대학생이 되었고 또 선교단체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드디어 폐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술도 한번 했지만 전이가 너무 빨라서 간암이었나? 그리고는 그 절제술을 했지만 폐로 전이가 되고 너무나 전이가 빨라서 말기 시한부 생명의 선고를 받고 말기암 환자로 3년인가를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병동에 들어가 살 수도 있었지만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을 마지막 하나님,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세상을 생각하고서 이 땅을 그래도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고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갔습니다. 그가 그 페북에 올린 글들을 모아서 이렇게 문집도 내었었고 또 그것을 모아서 학사회부에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그가 비록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았지만 그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암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눈을 뜨고 하루를 더 보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어떻게 견디며 사냐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얘기했던 적도 너무나 많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미어졌었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암의 고통을 견디면서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그런 말기암 환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는 피부로 이렇게 막 가슴으로 지금 공감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이, 그것 때문에 왜곡되고 삐뚤어진 삶을 사는 것이 말기암 환자가 고통 속에서 사는 것 이상으로 고통 속에 내어 던져져 있고, 그래서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의 인생이란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 같은데,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지를 때 다 내질러 보고 사는 것 같은데, 눈이 뜨여져서 진짜가 뭔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생이 뭔지를 알고서 바라보면 진짜 그거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에포트의 삶을 내 서 있는 자리에서 비포를 바라보면 그건 삶이었다라고 깨닫는 것이,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를 알아차리라고 만든 얘기입니다. 지금의 내 삶이 어떤가요? 바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모습, 어떤 모습인가요? 그 죽음으로부터 살리시고 나서 우리를 거기에서 일으키시고 나서 하신 일은 바로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이미 앉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포세이돈처럼 혹은 아폴론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 우주 만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통치함을 통치권을 쇠어한, 통치권을 같이 위임받은, 주님과 같이 더불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1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왜곡되고 삐뚤어진 모든 만물들을 그 참된 질서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호 있는 삶을 만들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왜 여기 붙어 있지? 이걸 우리가 맛보고 살라고, 제대로 좀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우리가 풍삼기에서 얘기했던 가장 핵심적인 단어, 믿음이라는 눈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누누이 배웠잖아요. 주님과 더불어 같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눈이 차츰 열려서 보입니다. 삶이 보인다고요. 이 삶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4장부터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이 보이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보이고 그 옆에 천군 천사들이 우레와 같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어린 양이 그 가운데 서 계시고 그가 두루마리를 떼면서 만물들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 심판하고 계시는 것들을 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림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보는 그림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최근에 어제 우리 시찰회 목사님 한 분이 올려놓으셨던 밴드를 보면서 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진짜 남부럽지 않는 정도의 남이 다 부러워하는 갑부집 딸이 아주 그냥 초호화 저택에 살면서 아주 사립학교를 고등학교까지 멋지게 아주 그냥 뭐 우수한 성적으로 1등 아니면 안 하는 정도의 성적으로 나왔고 하버드대가 약속이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가, 그 수잔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아프리카로 고3 여름 방학 때인가 뭐 그때 단기 선교로 같이 갔다가 그곳에 있는 아이 하나를 만나고 그 아이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내가 대학을 1년 늦게 가고 1년 동안 아프리카에 갔다 오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엄마 아빠를 설득을 하고 허락을 받고 갔어요. 다시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는데 한 아이가 딸막 망설이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자기한테 했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은 엄마라고 불러봐도 돼요 라고. 그 엄마라고 불러봐도 돼요라는 한마디를 듣고서 그냥 가슴이 다 녹아버린 거죠. 그리고는 그 말에 예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아예 엄마가 되어버렸어요. 아이를 입양해버린 거죠. 그로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아이를 입양한 아이가 뭐 20몇 명이든가 30명이든가 그렇게 됐는데, 그 마을에 돌보는 아이들 전부 다 이 자매를 엄마라고 부르고, 이 모든 아이들이 다 엄마라고 부르니까 그 아이의 그 주변의 아저씨들도 그 아줌마들도 이 아이를 보고 엄마라 부르고, 그러고 살고 있는 인생. 이 자매가 바라본 세계가 바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을 아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베트남에 아마 하나님을 뭐 명시적으로 모를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된 사람이 있는데요. 아마 제법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자기의 아이 엄마가 배가 불렀어요. 산부인과를 갔는데 조그마한 산모들이, 배가 이렇게 불렀던 산모들이, 조그마한 산모들이 저 끝방으로 가더니 갔다가 나오는데 다 헛쪽에서 나와요. 저도 거기 좀 가고 싶은데, 이 아이들이 다 낙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낙태가 된 아이들, 그 아이들이 갑자기 너무너무 불쌍해진 거죠. 그래서 이 불쌍해진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병원에 얘기해서 낙태된 아이의 시신들을 다 모아서 자기 큰 동산에다가 묻어주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묻어주기 시작했던 그 무덤들이 지금 우리 석계공원묘지 가면 나오듯 그렇게 큰 산을 이루었어요. 더 이상 묻어둘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차라리 다른 거 하자. 이렇게 묻어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다른 세상을 보자. 그래서 그 미혼모, 대부분이 미혼모였는데 미혼모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대부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아이들을 설득을 해서 케어해주고 후원해주면서 아이를 낳도록 해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자기가 키워요. 아내와 더불어서. 그리고 상황이 되면 나아지면 데리고 가라고 표시를 해주고, 더러 제법 많이 데리고 가고 대부분은 데려가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서 키워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같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게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떠나왔던 시절, 내가 아직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지,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인지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된 교회로 삼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인간의 모습이 뭔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참된 모습이 뭔지의 그림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한다고요. 비전을 보게 한다고요. 이게 우리의 꿈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요엘서를 인용을 하면서 늙은이들도 꿈을 꾸고 젊은이들도 환상을 보고 모두가 다 보게 되는 그 비전이 바로 이런 거라고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진짜 아폴론처럼 그 태양의 그 마차를 타고 다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도 부지깽이 들고서 지금 연탄 하나 사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애쓰고 있고, 지금 쪽방에서 이 더운 여름에 창문 하나도 없는 그 방에서 선풍기 하나도 제대로 못 틀고서 살아가는 이 노인네들을 바라보고 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인데 이러고 있으면 되냐고. 이럴 때 교회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교회 이름으로 모인 우리 맑은 물 식구들이 이런 우리 주변의 현실들, 내가 떠나온 삶,
그 세계를 살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죠. 수치심 때문에 아직도 절망감 때문에 수많은 정서적 상처들을 죄책감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렇게 뒤집어지고 살고 있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게 네가 아니잖아. 이게 너의 모습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울고 같이 세워져 나가는 삶을 엎치락뒤치락 살아가는 게 바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유란 말이죠. 비포와 애프터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에서의 삶이 저기에서의 삶보다도 뭔가 매여 있는 것 같고 저기에서의 삶이 더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지나요? 아니란 말이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절이 얘기합니다. 자, 이 모든 삶은 오늘 본문에서 구구절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니까요. 내가 이런 세계를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만드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끌어내어 주신 그 이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 존재가 달라져 있음을 우리가 보고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존재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내 아이를 바라보아도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내 아이를 이전에는 그 비교 경쟁에 막 쥐어 넣고서 쥐어 짜고서 그것도 못하냐고 쥐어받고 아이가 막 미워 죽겠고 막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런데 지금은 다르게 보이잖아. 내 아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서 너를 하나님이 어떻게 키워나가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대하게 되고서 격려자로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지팡이로서 그렇게 부모의 존재감을 새롭게 가져보는 것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의 그 얘기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고 거기에서 일으켜내셨고 건져내셨고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까닭은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프리젠테이션하고 그들도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아올 수 있는 매력을 우리가 풍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세상에 지쳐서 삶의 여러 가지 역경들 속에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격려받고 힘을 얻는 것 무척 중요하고 주님은 또 그렇게 넉넉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도 가정교회 모일 때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어서 가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힘든 삶에서 힘든 것 때문에 그저 눈물 흘리고 위로받는 것 너머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나를 지금 어떤 존재로 삼으셨는가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서 이까지 정도야 견뎌야지, 이까지 정도야 같이 감당해야지 라고 뛰어드는 용기도 필요하죠. 견뎌내는 것. 여름철에 제 아내는 제가 그 에어컨 틀어놓고 방에서 설교 준비할 때도 아내는 땀 흘리며 부엌에서 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내의 태도가 뭘까요? 저것이 나는 지금 땀 흘리고 있는데 지는 저곳에서 땀 안 흘리고 말이야 이러는 마음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내는 이까짓 거 흘리자, 땀 한번 흘리면 샤워하면 되지, 그러고서 흘리기로 작정하고 불 속으로 뛰어든단 말이죠. 그럴 때는 태도가 다르죠. 까짓 거 견디지 뭐 이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무엘 형제를 보시라고요. 사무엘 형제가 지금
뭐 어디 섬길 교회가 없어서 여기 있는 줄 압니까? 침례교단에서는 2년 동안 너 내 밑에서 일하면은 내가 목사 한 수 받고 그다음 한 자리 떼줄게 이러는 뒷자리를 보장해주는 목사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맑은 물교회를 택해서 여기 와서 같이 형제로 지내면서 새벽 3시 반에 가나요? 3시 반부터 9시까지 지금 자갈치 새벽 시장에서 지금 그 새벽 시장 노가다를 하고 있다고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이까짓 거 흘리지 뭐 그러면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그 새벽이라도 땀 흘려가면서 물건을 저 나르고 있다고요. 까짓 거 견디지 뭐. 그러고서 이유가 있죠.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의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를 견디지 뭐 이러고 땀을 흘리고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꿈이 있는 사람은 뭔가를 보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역경을 까짓거 견디지 하고 견딘다고요. 박사 학위를 위해서 지금 견디고 있잖아요. 그죠? 까짓거 뭐 견디지 하고 지금 죽을 똥 살 똥 지금 논문 쓰고 있다고. 그것처럼 지금 현재 내 고통도 힘들어 이러면은 안 돼요. 제가 뭐 별거 아니지만 제가 어쨌든 출산해 보려고 그 열심히 요즘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런닝머신 위에서 막 걷기 할 때는 6.2 속도 이렇게 하는 게 막 버거워요. 막 무릎이 아프고 막 그래요. 근데 까짓거 이러고서 한번 용기를 내갖고 한번 9.6 올려가지고 한번 뜀박질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속도를 내렸더니 6.2는 걸어가는 게 아니라 기어가는 거더라고. 그래서 속도를 6.6, 6.8로 올렸어요. 막 이렇게 열심히 걷는데 벅차지가 않더라고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밑에서부터 바라보면 막 헉헉대는 이 속도도 한번 위를 경험해 본 사람은 내려와 보니까 벅찬 속도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현실 누구인가는 막 벅차 보여요. 그러나 땀 한 번 흘리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벅찬 게 아니라고. 까짓 견디지 않은 견디는 삶이 되더란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용기 있는 삶이라고. 물론 정말 힘들어서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할 사람도 있고 또 한번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함께 같이 합심해서 도와도 주고 또 마음도 꾸준히 써가면서 이렇게 격려하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주님 앞에서 까짓거 견디지 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하이패밀리를 만드신 그 송기름 목사님 그랬던가? 요즘 성도들은 너무 상처가 많아. 상처가 많은 것도 사실인데 전부 조금만 하면 툭 하면 상처받았대. 그 상처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냥 밥 한 그릇 먹는 시간이야 라고 얘기하고 내가 나를 깎고 다듬어가는 시간인데 그걸 상처받았다고 그냥 툭 하면 그냥 나 교회 안 날래요 목사님 이러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고. 자, 뭐 얘기가 되게 길어졌네요. 나 설교를 짧게 할 생각이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비포 애프터의 세계를 분명히 보고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원대한 하나님의 꿈 속에 있는 것인지를 주님의 꿈을 좀 더 같이 묵상을 하고 붙잡고 그러면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지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이게 바로 맨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맑은 물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 내가 선 자리 주님 안에서 얼마나 크고 원대한 자리인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기에 근거해서 내 삶의 현장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삶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 원대한 꿈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